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에서 추수하는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심, 성령 세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단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나와 있는 한 청년은 성경에서 거의 완벽한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경건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찾아와요.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조에입니다. 바로 청년이 예수님께 구한 생명입니다. 상당 수준의 단계에 올라온 청년이지만 인간은 항상 자기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조직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 애타게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 사람도 부자인데다가 갖출 거 다 갖추고 계명까지 잘 지킨 청년이었지만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를 목말라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더 전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 찾아와서 나 그 생명 좀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향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와서 예수께 내가 다 있는데 뭔가 생명은 없네요. 행복하지 않네요.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데 예수가 딱 보니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인색함입니다. 현대 모범생들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기의 인격과 영역과 신앙적 경험으로도 절대로 풀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를 꼭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신앙이 아주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딱 만나게 한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거에 걸리신 분은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최고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수가 그 청년에게 탁 찔렀을 때 이 청년이 큰 실수를 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심만 하더니 예수님이 딱 해결책을 주니까 근심만 하고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남자의 뒤통수에 예수가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을 차지하는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영적이고 대충 육적인 혼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공, 영성, 생명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 청년은 앞에 부류를 택했어요. 대충 살지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신앙이 별거야. 그러면서 주일날은 경건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냥 대충 사는 분이 많아요. 그때 그것을 보던 제자들, 그 청년에 비하면 이 제자들은 모든 게 뒤떨어져요. 모든 게 뒤떨어지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완벽한 청년이 뒤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가 막 저주하는 걸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문해, 그죠? 누가 그러면은 영생 누리나요? 바로 27절이 언약이에요. 이 문장의 전반부는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다. 구약에 십계명 준 이유가 뭐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내 뜻대로 사나. 이게 구약의 목적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반은 이걸 깨닫는데 소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시며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전반부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불교를 22년 믿었습니다. 절과 교회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받은 게 세례인데 목사님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는 장사 지내는 거라고. 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종교가 시작부터 장사 지내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종교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심볼은 전부 다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3단계 초창기에는 달콤한 사탕을 경험하느라고 뭣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중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설교 강조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입에서 나 죽어야 돼요. 나 죽었어. 이런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걸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최고봉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주어집니다. 이 단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경에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떨어졌어요. 다락방 밑에 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과 성령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와서 이제는 왕이 돼요.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째서 첫 번째 기름 부음에서 두 번째 기름으로 건너뜁니까? 요 사이에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한 가지를 딱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겨져요.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 때문에 시달리던 이 다윗이 한 가지 부족한 사울왕이 죽은 날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18장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울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었다고 간증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힘센 상대 하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던 다윗이 멈추지 않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뭘 만났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족함.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또 한 상대를 만난.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가신이었던 요압과 그 일가가 너무 막강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시달리다가 요압의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이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 하나님은 최고봉으로 이끌 때까지 안타깝지만 그 주변에 항상 힘든 대상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위로 이끌어 가세요. 신앙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고 눈물로 보내는 절기가 있지만 어떤 겨울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뭐예요? 마치 부부처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안긴 부인처럼 그분의 사랑을 엄청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